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의 분들과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하시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만 나온 분은 오늘만 승리한 거고, 어제부터 나온 분은 이틀을 승리한 거고, 또 일주일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또 하나님이 또 한 주간을 승리케 하셨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은 또 이 중요한 마지막에, 늘 중요한 건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마지막에 못 나오신 분들이 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뜻이 있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월화에 제가 그 목회자 모임이 경주에서 있어서 여러분도 좀 쉬게도 해드리고 저도 또 없어서 월화는 새벽 기도는 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없이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번 연말 연시가 좀 워낙 바빴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또 9시부터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이번엔 또 공휴일도 지정이 안 돼서 성탄절이나 우리 1월 1일 신정도 그랬는데 이틀 동안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수요일 날 새벽에 다시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은 것, 내가 새벽 기도를 내가 나왔다는 것, 또 말씀을 새벽에 들었다는 것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또 신년 한 해의 첫 주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라고 그랬는데 뭐 다 드렸으리라고 믿고 우리 아침에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품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제 4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신년 첫 주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른 새벽을 깨우며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하는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도 이 한 주간의 은혜 받음을 감사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해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롭게 하시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우환이 없게 하시고 병마가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풍요로움과 은혜와 성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수품 교회도 더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이 한 해 동안 더 주께 큰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미처 못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참석하심을 감사해서 또 주일에도 감사한 것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늘 우리 삶에서 오는 것이고 뭐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늘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 우리가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작은 감사도 부모의 감사를 잊지 않을 때 부모님이 마음이 자녀를 향해서 더 대견하고 뿌듯하잖아요.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에 오르시는데 한 배가 바로 시몬의 배였어요. 이제 아직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기 전에 그 전에 이름은 시몬이 시몬.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만 시몬은 갈대라는 뜻, 좀 흔들리는 인생이야. 아직은 시몬의 배에 타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몬이 그때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 시간은 아침 시간이었을 거예요. 주로 갈릴리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 잡고 이제 새벽에 이제 업이 끝나면은 그물을 정리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침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일찍 이른 시간에 말씀을 전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시몬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거기서 또 전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대로 순종했고 거기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자, 우리 오늘 성경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밤에 허탕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을까? 이제 그의 표현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해요. 선생님.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이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사,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이게 회당의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베드로는 그 후에 이제 상황이 주님이라는 뜻으로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이것을 요구할 때 과연 베드로는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조금 앞장섰다고 생각하면 이미 한 번은 부름을 받은 거야. 한 번 부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아.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의 배에 타고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그랬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아셔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알아. 근데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은 어느 정도? 그냥 랍비 정도.
이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선지자 정도 이렇게 알고 있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 왜? 나는 뭐가 있어요? 나는 내 직업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고기를 잡아야 내 가족을 먹일 수 있고 장모님도 부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걸 떠날 수가 없어. 그래서 참 예수님 말씀은 좋지만은 나는 이 직업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계속 이 갈릴리에 와서 이렇게 고기잡이를 하는 거예요. 왜?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또 배에서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자, 이 베드로가 과연 순종하기가 쉬웠을까? 그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젊을 때 직업이 뭐였어요? 뭔 일 하셨어요, 예수님? 목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예전에는 대개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고,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야. 되게 보고 배우는 게 그래. 그래서 되게 이게 세습하는 거예요. 세습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목수 일을 했을 거예요. 공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아마 동생들도 키워야 되고 어머니 마리아도 공경해야 되니까 아마 목수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때를 기다렸어요. 30살이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목수일을 놓아버리셨겠죠, 예수님은.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아니 저분은 내 소문에 예전에 목수일을 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고기 잡아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 아니 이분이 내가 고기 잡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벌써 10년 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저분이 목수하던 분이 나한테 와서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전문가가 비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전문가가 있는데 더 권위 있는 전문가가 와서 말하면 그거야 뭐 한 번 더 해보죠. 그렇지만은 나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고 저분은 목수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이제 이유가 있죠. 자, 우리 5절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선생님이라는 칭호로 보면 랍비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스승 정도, 율법사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지 우리의 뭐 메시아고 하나님이란 이런 감정은 없어요. 그냥 평범한 시골 선생님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의 인격을 알고 그분의 말씀의 진지함을 알기 때문에 오늘 시몬은 거기에 결국 순종하게 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새도록 허탕만 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해봤지만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뭘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배에서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 더 마음이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감동이 오는 거야.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정말 너무 하기 싫어. 그리고 지금 그물을 이미 다 씻었어. 우리가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그물 씻는 일은 다 활동이 끝나면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그물을 정리하는 게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에 뭐 이렇게 나뭇가지 붙은 거 다 정리하고 그물을 깨끗하게 보관해서 말려야지 내일 또 고기를 잡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이 끝났어. 근데 다시 시작하려면 누가 하겠어요? 그거 힘드는데. 아니 고기나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아서나 그렇지 더 잡을 수 있다.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은 바에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장사하는 분들이요 장사가 잘 되면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을 안 자도 그냥 괜찮아요. 며칠도 견뎌낼 수 있어요. 돈을 몇 억씩 버는데. 그런데 장사가 안 되면 그렇게 피곤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 이렇게 밤새도록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니 또 가서 또 그물을 내리래 또 허탕을 또 한 번 치라는 거 이 기분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결국은 순종하게 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찌 보면 얕은 데서 철랑철랑하던 베드로에게 어떤 깊은 곳으로 가라고, 어떤 은혜의 어떤 깊은 곳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는 순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물을 내렸더니 결국 어떤 결과가 왔느냐? 자,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까지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 이거 이제 만선이란 만선. 이제 고기를 가득 배에 채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선의 기적 속에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고기를 잡아도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 내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아무리 고깃대가 몰려와도 이런 경험은 없어. 이건 내 일생에 처음 하는 경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겐 그건 충격적인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이분이 정말 내가 아는 평범한 랍비가 아니구나. 배에 고기가 있는 것을 아는 분이야. 분명히 저기 고기가 없었는데 밤새도록 어떻게 거기에 고기가 생겼을까? 이 시간엔 고기가 몰려가는 시간이 아니야, 그 장소는. 그런데 거기에 고깃대가 몰려 있었다. 이분은 고기의 길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 이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훤히 깨고 있는 분이야. 고기를 몰고 다니는 분이야. 이 바닷속의 일들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저분은 내 마음의 중심도 아실 거야. 저분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럴 수가 없지. 그분은 내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분이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그 평범하게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자기가 경험한 것은 이건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셔. 이걸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았던 만선의 기쁨 그런 거 누릴 새도 없어. 그냥 너무 오한이 봉봉.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 놀라고 황당한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닷속에서 이루어지는 고깃대의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시고 고깃대를 몰고 다니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때요? 그리고 배를 정박시키고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신데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어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야. 나는 어제 은혜를 경험했는데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죄만 생각나.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인간답지도 못한 걸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받아주시니 얼마나 고마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 그냥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머리가 수그러질 수밖에 없어. 벼이삭이 알곡이 배기면 더 수그러지듯이 고개를 쳐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들은 다 무릎 꿇게 돼 있고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재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주님 앞에 나는 부끄러운 죄인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뭐라고 고백해? 예수님 앞에서. 자,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죠.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어요. 죄인.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의 소명 기사가 나오는데 아하스 왕 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서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순간 이사야는
깜짝 놀라.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뭔지 알아요?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서면은 바로 벼락 맞아 죽는 거야. 그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망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해. 왜 인간이 왜 자기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진실만 얘기했겠어요?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이 천사들 스랍들이 이 숯불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지집니다. 그리고 입을 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나면 뭐 이렇게 지지잖아요. 뜨거운 걸로 지졌어. 그걸 아물게 하는. 그리고 너의 죄와 너의 모든 악을 내가 다 사했다. 죄 사함 받는 거예요.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죽을까봐 지금 걱정해서 그러니까 너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없어.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그 어려운 주전 8세기에 나라가 위기에 흔들릴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콜링, 소명기사야. 소명기사. 소명이라는 건 부르는 거야. 그를 사명자로 부르고 그를 사용하시. 이사야가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이사야에서 이사야 66장에 그의 예언을 남기고 그런 많은 활동을 한 예언자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았고 또 다시 회복까지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 오늘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처럼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네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 가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280장 1절 저같이 부르죠.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천부여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철야기도를 안 해서 그런 철야기도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이건데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 부르지 못하는 거 보니까 요즘 찬송을 잘 안 불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그가 깨달았을 때 그런 주님 앞에 그런 무릎을 꿇고 떠나라.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10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거기 시몬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 요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함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제자로의 부름을 받는 거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고기 잡는 이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베드로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말씀하시라. 너는 사람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콜링이에요. 부르시는 거야. 제자로 부르시는 게 이 표현이에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 낳는 자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국은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순종 안 해요? 그런 순종합니다. 그런 순종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 11절 같이 읽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의 부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두 배를 육지에 대고 육지에 정박시켜 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많은 고기 잡은 것도 다 버려놨어. 딴 사람에게 인계했기.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 그늘, 이런 그물 이런 거 다 버려두고 예수만 따랐다. 더 좋은 걸 발견한 사람은 그 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가치 없다는 거 아세요? 좀 뭐 그런 얘기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바람 피는 남자들은 진짜 예쁜 여자를 만나면 전에 사귀던 여자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야. 그 진짜 여자를 따라가요. 예쁜 여자. 그래 바람을 피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슬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농사꾼은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가 숨어져 있는 그 보화가 있는 밭을 사거나 그 모든 걸 샀다는 거예요. 그 진주를 얻기 위해. 그 진주가 뭐예요? 진주가 바로 예수님이고 천국이야. 천국.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은 이제 은가락지나 금가락지는 관심이 없어. 다이아몬드를 얻었어. 은가락지 그거 언니 놔줄래요? 가져가. 은가락지 이거 뭐 백금도 있고 여기 금가락지 이거 몇 돈 안 돼. 가져가. 그거 뭐 별로고. 왜?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지금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 근데 이제 문제는 다이아몬드를 가졌는데 은가락지에 관심이 있어. 그것도 안 뺏기려고 그냥 그래. 그 바보 천치지.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예수를 발견했는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이게 그물을 버리면 안 되지. 어쨌든 제자 따라갔다가 또 후회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이거 작업해야 되는데. 이런데 아니. 그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님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면 그분이 먹이고 입히고 모든 삶을 책임지시니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 땅에 별 미련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어. 왜? 더 좋은 천국을 발견해 이 땅에 뭔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른 것들을 뭐예요? 자기가 뭐 가말리엘 학파의 출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명문대학 출신이고 이런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야. 로마 시민권이고 그런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 배설물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을 만났는데 진주를 발견했는데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는데까지 은가락지 금가락지가 뭐 미련이 있어. 그거 다 버리고 뒤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얘기를 하면 그럼 뭐 우리 보고 직장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뭐 예수님 일만 전도만 하란 말이에요? 선교사로 가란 말이에요? 또 이렇게 착각할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생활 속에서 부르신 거야. 여러분의 직업이 세탁업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야. 나는 아기 보는 게 내 일이야. 할머니로서 아기를 보면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 그럼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선교사 일을 하는 거야. 이제부터 바뀌어. 나의 본업은 뭐예요? 이제 선교사야. 선교사. 그리고 보조 업무가 뭐야? 이제 공무원이야. 공무원. 내가 수도공사에 가서 일하는 걸 그 보조 업무야. 내 생활을 위한. 그러나 내 주 업무는 선교사야. 선교사. 내 사업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보조 업무야. 그리고 내 본업은 선교사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뭐 다 신학교 지금 가가지고 뭐 다 이렇게 또 아프리카로 또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상황이 안 되잖아. 애들도 키워야 되고, 손주도 결혼시켜야 되고, 언제 하빈이 결혼시켜 놓고 선교사로 가겠어요, 김정혜 고사님. 그 사이에 천국에 하나님이 불러갈 때가 더 가깝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손주도 키우고 자식도 먹이면서 돈도 벌면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 그렇죠? 이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집사, 권사, 뭐 장로, 안수 집사, 뭐 목사의 이런 직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자의 삶. 목사도 제자고, 장로님도 제자고, 권사님도 제자고, 주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다. 평신도도 제자고. 교회에서만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지. 그렇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장로님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누가 장로로 알아줘요? 그러니까 제자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로 빛된 삶을 사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내게 비친 그 빛을 반사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새해는 우리가 제자로 사는 거예요. 제자로. 그러나 여러분의 가진 직업은 그냥 유지하세요. 그것도 사표 내고 나오지 마시고. 다 교회 와 계시면 어떻게 생활도 하셔야 하고, 또 벌어야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시지 또. 그러나 여러분의 이제는 마음속의 영적 소명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주님의 일을.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해운대 그 경찰서장을 지내던 김성수 총경이라고 있는데, 이분 경찰대학 나오신 분이고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해운대 경찰서장 할 때 이제 이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경찰서에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내가 경찰서 선교사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경찰 선교사.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저기 경찰서장이야, 뭐 전도사야 그러는데 자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오늘 선교사로 갑니다. 경찰서. 선교사로 가서 오늘 경찰서장을 일을 해. 해운대 이 모든 치안을 돌보는 거야. 근데 그의 본업은 선교사야. 근데 그의 부업은 경찰서장이야. 그분은. 그래서 전도를 참 많이 해. 그분은. 그래서 자기 교회에 초청잔치 하면 뭐 전경들 이렇게 밥 사주고 갈비탕 사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 예배 한번 드릴 사람 그래서 나오면 몇십 명씩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뭐 예수를 전한다, 뭐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한다, 뭐 경찰서에서도. 근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막 이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더 진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사임을 하시고 오히려 잘 됐어요. 이번에 해운대 구청장이 되셨어, 당선되셨더라. 해운대 구청장을 해서 이렇게 이제 문자가 이렇게 오는데, 그분은 본업이 그래. 지금도 그럴 거예요. 자기는 선교사야, 구청에. 그런데 자기 보조업은 부업은 구청장이야. 이 구청의 이 직원들에게, 또 자기 해운대구의 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가 그의 본업. 근데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똑같아. 그냥 직장에서도 별 빛이 없어. 진급도 못하고 그냥 빌비켜. 교회에서도 뭐 별 볼 일 없고. 근데 그걸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겠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소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풀이하는 이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는 거야. 박사들이 다 아무도 못해.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풀어주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큰 절을 내, 그냥 선물을 줘. 그리고 그를 국무총리로 삼아.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야.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다음에 벨사살 왕 아들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 때도 또 국무총리야.
또 그것만 아니야. 벨사살의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이제 다리오 왕이 또 등극을 했는데 다리오 왕 때도 또 국무총리야. 또 파사 페르시아 제국이 돼가지고 고레스 왕이 왕인데 또 거기도 국무총리야. 그러니까 왕은 4번 바뀌었고 나라가 4번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는 계속한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지혜가 풍성했다. 이 사람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 보세요. 포로 소년. 그래서 그가 처음에 죽을 뻔했잖아요. 왜? 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제사 음식을 궁중에서 이렇게 먹는데 나는 못 먹겠다. 나는 채식만 먹겠단 말이야. 나는 제사 음식 못 먹겠다. 고기를 거부했어. 환관이 미칠 노릇이야. 그러나 한번 10일 동안 시험을 해보세요. 저는 채식만 먹고 이렇게 과일만 먹을 텐데 고기를 먹은 소년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어떻게 마르는지 더 윤택해지는지 보시라고. 더 이렇게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건강한 거야. 그래서 허락을 했어. 다니엘은.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다니엘은 거기서 국무총리할 꿈을 가지고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교사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시기하는 사람들이 총리가 3명인데 그중에 또 으뜸 총리를 삼으려고 다리오가 그러니까 시기해가지고 모함을 한 거야.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아무도 뭐 누구의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보고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왕에게 고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왕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밤새도록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다리오 왕이 새벽에 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얼른 나와라. 사자굴 속에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아세요? 이제는 그렇게 그 사람의 죄의 유무를 그렇게 판단해서 사자가 판단해. 사자가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사자도 먹지 않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고발한 너희들은 다 사자굴에 들어가라 그랬어. 모함한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그리고 다리오가 망하고 이 마지막 고레스 왕 때도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그 국무총리가 돼. 그런 선교사로 사명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오랫동안 지속시켜 준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이 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뭐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로 일했는데 무슨 국무총리의 꿈을 꿨겠어요? 거기다 벽에다 써놓고 내 꿈은 국무총리 그렇게 외쳤더니 국무총리가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할 때도 노예들을 그렇게 다스렸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도 거기 온 사람들을 극진히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긴 고관 대신들인데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다 오해받고 온 거야. 죄를 지고. 또 그들을 기쁨으로 섬겼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그들의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 거야. 거기서도. 그래서 결국 요셉이 한 일이 뭐예요? 그 기근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구원한 거야. 그 굶주림에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요셉이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적 인물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 기근에서 구원하시지만 요셉은 이 굶주린 자들을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내. 구원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출세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를 더 높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예,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이 내게 주어진 명령 앞에 우리 순종하며 가정도 돌보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는 또 과외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뭐 피켓 들고 빨간 글씨 예수 천당 뭐 불신 지옥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라는 얘기 안 해.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녹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도 부르시는데 오늘 베드로의 사건 속에서는 순종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레로 고기를 잡으라 그럴 때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였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베드로는 순종해서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그 순종이 위대한 거예요. 순종은 순종을 낳고 잡종은 잡종을 낳는다는 유명한 얘기를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순종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불순종하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살. 내가 순종할 때 자녀들도 나에게 순종하고 그들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개가 그렇잖아요. 순종개는 진돗개는 순종을 낳고 잡종개는 잡종을 낳듯이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는 예수님교회 성도님들 정말 이 첫 주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한 해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신 주님의 역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또다시 이 콜링 앞에 부름 앞에 순종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이 한 해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